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등이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14절. 레위기 26장 14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20절까지 하십니다. 지상의 교회가 존속하고 지상의 교회가 필요한 이유, 또 지상에서 성도가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야고보서에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단정을 지으면서까지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신약 성경에서 말하기가 힘든 것이 곧 야고보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행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행동이 안 나오니까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서 바르게 인식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보아도 저렇게 보아도 행동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공로로 만약에 성도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야고보는 세속에서 살면서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오늘은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이제 결론을 내리는 일이 있습니다만은 오늘까지 정욕에 속한 행위,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타파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야고보 선생은 지금 형제들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교만한 행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은 계속해서 뭘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느냐면,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은 형제를 비방하며 판단하는 것을 경고해 주지요. 그 결국은 어떠한 것이 나타나느냐면,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비방이라는 말은요, 헌담을 하다 또는 욕하다, 중상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판단이라는 말은 판결하다 또는 정죄하다, 통치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 형제들 사이에는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중상모략하며 남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러죠. 나 자신을 이제 드러내려면 남을 헌담하고 남의 약점을 드러내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타인의 허물을 찾아서 비방하거나 정죄하는 행위가 살아나는 것이 이제 현 세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유태인들도 이 세상에서 살으니까 결국 인간이 하는 일들은 다 서양인이나 동양인이나 다 똑같은 인간의 본성은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은 비방하지나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그리고 그 결국에 대해서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끼리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행위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행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의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는 율법을 비방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여건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면서, 첫째,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행하라고 명하신 법입니다. 따라서 유대인 형제들은 율법에 준행하는 자이지 재판하는 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법을 세우시고 재판하며 통치하시려면 오직 구원과 멸망을 주관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위에는 아무도 이웃이나 형제를 판단할 수 있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말하는 예로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0절에서 방금 봉독에 드린 대로 너희들의 모든 삶을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희들의 생각 속에서 내가 있다 없다? 내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해도 너희들이 안 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겠다라고 예언을 해 놓으시죠. 그러서는 그것을
신약교회에도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너희들이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판단하면 곧 입법자지 네가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 너는 형제의 잘잘못을 판단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면 곧 네가 뭘 지금 준행하는 거야?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하는 모든 일들이 누구의 명령이야?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남을 판단한다 안 한다? 안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성도의 마음속에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곧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뭐예요? 자기중심의 선악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얘기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누구같이 된 거야? 하나님같이 된 거예요. 선과악을 알아가지고. 이게 자기중심적 선과악을 알아니까 판단하는 그 자체가 벌써 선하다 악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니까 결국 누구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딱 앉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선생님은 그걸 너희가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고 있다면 이런 행동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남을 판단하는 행동이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있다면 하면 그 믿음을 보여줘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13절에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주권자 외에는 판단할 수가 없고 앞에서 욕심 내어도 너희가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뭐 할 줄 해도 뭐 한다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해 놓더니만 여기에서 야고보 선생은 계속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나 무엇이뇨? 생명이 무엇이뇨?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으면 안개니라. 자, 야고보는 재물만을 추구하는 자들의 계획과 그 어리석음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먼저 그들의 계획에 대하여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당시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 중에는 도시를 찾아가 한동안 머물며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언제라도 어느 도시로 가서 머물며 장사하여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말만을 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야고보 당시 장사꾼들의 어리석은 말들은 비꼬면서 하나님의 뜻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신앙생활은 멀리하고 재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교만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음에 대하여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아무리 장사를 한다고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장래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사에서 많은 이익을 얻겠다 말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고 있습니다. 인간 육체의 생명은 영원하지 못하고 곧 잠깐 나타나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며 장래의 불을 누리고자 하는 장래의 부를 누리고자 하는 자들이 어리석음을 생각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는 야고보다 멀지 않아 닥쳐올 예루살렘 멸망을 예감한 상태에서 말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착각입니다. 되지 않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10.89 안 되는 것도 된다라고 해라 해가지고 계속 생각을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이 되게 하는 자는 누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의 뜻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는, 하나님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이걸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미리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제시를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면 어떻게 해요? 먼저 들었던 내용들이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내가 지금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냥 말씀을 안 듣고 그냥 살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하고 있는 걸로 생각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지금 육체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야 몰라요. 탁탁 이게 간음을 타주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고 안 들어오면 누구 중심이냐? 내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해석을 하는데 나를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리가 되면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근데 성령께서 거듭나고 중생한 나를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잘한 거야. 다른 사람은 다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선생은 정확하게 세속적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자, 야고보 선생 어리석은 형제들을 해야 할 바를 말과 허탄한 자랑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먼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인간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달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어야 살기도 하고 장사를 해서 사업을 하고 다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익을 보리라고도 할 수도 있고 장사해서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너희들은 누구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야만 잘 되고 못 되고 할 테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하면 잘 될 것이고 못 되게 하면 못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도 좀 잠재우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것을 느끼면 깨달으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줄 때에 뭘 줘요? 그 마음에 거듭나고 중생한 새 생명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뭐만 행해진다. 육체의 생각이 자꾸만 행해진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안 해지고. 그러면서 그러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다가 뭐라 그래요? 그가 바로 깨닫고 오라 내 마음에 뭐가 있다? 두 마음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의 거듭나고 중생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내 본래의 나의 이 육체의 생각은 주의 법을 따라가는 사단의 법을 따라가는 이런 어리석음을 깨닫고 나면 절대 주권자를 인식하게 되고 인식한 그 삶은 곧 나의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허탄한 자랑에 대하여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거다 그 말입니다. 자, 악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모르던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지금 이 말씀이 곧 뭐요? 악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자랑을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얻으려 하는 것은 뭐 하려고? 자랑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랑에 대하여 야고보 선생은 허탈한 자랑이라며 다 악한 거라고 지적을 해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자, 죄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아, 죄가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도대체 뭐냐? 늘 제가 말하지만 누구 좋은 대로 나 좋은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죄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자랑이나 누구를 판단하는 일들이나 모든 것들이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라 그런 거죠. 그게 하나님 중심이라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저 사람이 저렇게 고약한 짓을 하는 것도 누가 놓아두니까? 하나님이 놓아두니까. 저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려고 저렇게 지금 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걸 비방하고 욕하고 판단하면 누구를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렇게 살게 한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저 고약한 저 인간이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가 안타까운 생각이 안 되는 거죠. 나쁘게만 생각되지. 그러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은 참 생각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당해요. 그런데 견디는 힘이 또 그만큼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선이라는 말은요. 좋은 또는 아름다운 가치 있는 등의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좋은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은 허탄한 자랑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악한 것이므로 누구나 하나님을 정하신 좋은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것이 죄라고 단정을 해주고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알게 해서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우리의 성도로 하여금 듣고 보고 깨닫게 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부한자들의 재난이 의인을 죽인 죄로 인한 것을 경고해 줍니다. 자, 1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부한 자들의 재난의 의인을 죽인 죄로 인한 것을 경고해 줍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계속해서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한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는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부한 자들이 당할 재난에 대하여 경고를 해 주는데 어떤 경우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저기 부한 자라는 말은요. 부유한 또는 풍부한 부자 등의 뜻으로서 본문에서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권세인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에 부한자들에 의해서 결국 죽게 되죠. 그리고 고생이라는 말은요, 고난 또는 재난, 비참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을 죽인 권세 있고 부유한 자들을 향해서 가까운 장래의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슬퍼하며 통곡할 재난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느니라. 자, 이 권능을 통해서 얻은 재물과 화려한 옷이 그리고 금이나 은이 모두 못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미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유대인 권력자들이 모든 소유가 다 험한 것이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부유한 자들의 소유가 허무하게 된 것이 앞으로 닥쳐올 재난에 대한 증거가 되어 예루살렘이 불로 멸망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넷째,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 말세라는 말은요, 예루살렘 멸망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맞을 최후의 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루살렘 최후의 날이 닥쳐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재물만 쌓아놓던 유대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치 아니하였느니라. 야고보는 부한 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는 부한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늑탈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야고보 선생은 원한에 대한 백성들의 억울한 울음소리를 만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경고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일들, 우리는 기억이 없죠. 내가 했어도 다 잊어버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살아서 누구한테 호소해요? 하나님한테 호소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좀 답답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마음의 원대로 하시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죄 있다 없다? 없다 하신다 그 말입니다. 불법을 행하고 사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없다?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이 녀석들이 좀 뭔가 좀 할까 하고서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준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 정하신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언제 정해놓으셨느냐? 창세 전에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몰랐겠느냐 그 말입니다. 인간의 그 생각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해졌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영원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다. 이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이 지금 그 기쁨과 희열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남이나 판단하고 재물이나 모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는 이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부한 권세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부한자들이 재물로 인한 사치와 쾌락으로 양식을 삼아 자신들의 마음을 살찌게 둔하게 만든 것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에게 대항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의인 예수님을 정죄해 죽인 범죄에 대하여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는 부한 자들이 자기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한 의인 예수님을 죽인 범죄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경고를 들으면서 자, 지금 야고보 선생은 누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입니까? 복음을 지금 들은 자들에게입니까?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 선생의 이 내용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안 만큼 내 행동은 나오게 됐다 안 된다. 나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아는 만큼 내 행동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내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달은 만큼 부모에게 효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부모님을 깨달은 만큼 사랑을 깨달은 만큼 내가 부모님한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지금 야고보가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 깨달은 너희들은 세속적 삶 속에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라. 이것이 옳다는 사실을 무엇이 죄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을 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모습을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 교사 찬양 예배로 드리는 가운데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귀한 사랑을 어린 생명들에게 바르게 전달해서 그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